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헬리콥터를 띄워주는 그 날개, 주축 날개의 그 너트, 조인해주는 그 너트가 지저스 너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기발한 발상으로 믿음 생활을 지금도 가라앉을 때마다 띄워주시는 이승아 집사 감사합니다. 또 바울 목장 멤버들 가라앉으려고 할 때마다 또 띄어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늘을 비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들이 곁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그리고 물 한 잔 대접해 주면 그것이 또 힘이 나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도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곁에 힘들어하는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보이면 또 함께 기도할게요 하고 손 붙잡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내장으로 압축해서 준비는 했는데 좀 더 줄여볼게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 아마 이제 그 집사님께서 서두에 사업 다 망하시고 제로섬 처음부터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었던 그 삶, 그렇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기까지 숱하게 많은 우상의 유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확천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젊은 패기와 열정의 그 자신감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들 말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하는 그 어떤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상을 뜻하는 거잖아요. 허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그닥 오래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는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 오늘은 잠깐 쉬었다 가는 페이지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돌라와 야일 사사까지 보았고요, 30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 기억나십니까?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30성읍을 갖고 있었던 화려했던 그 야일 사사 말이죠. 야일 사사 다음에 누구냐면 입다 사사입니다. 그런데 야일 사사와 입다 사이 중간에 오늘 이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입다 사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치 폭풍 저자의 고유를 깨뜨리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또 이목을 끕니다. 사사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의 패턴, 그것이 바로 다시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번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려 7종류의 이방신이 등장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일 사사 시대 22년을 지나고 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 안에 숱하게 많은 우상 신들이 그들의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7 이방 신들이래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져다가 섬겼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되 올인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야일 사사 뒤에 입다 사사가 서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죠.
우상 섬기는 일에 온통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베팅을 거기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이제 우상만 섬기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입다사사 전 시대입니다. 게다가 신들의 이름에다 복수 들이라고 붙여요. 들, 바알들, 아스타롯과 또 많은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들. 그러니까 당신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마다 하나 정도 있었단 말이죠. 바알을 거기다 섬겨놓고, 그리고 또 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거기다 섬겨놓고, 그 지역마다 산당에서 하나의 신만 섬겼는데, 이 시대는 온 고을마다, 마을마다, 지파별로, 가정 단위별로, 심지어는 내 개인이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높은 산 언덕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골짜기에서, 산당에서 그렇게 우상신들을 섬겼던 우상신이 우글우글했던 그런 시대, 우상의 백화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야일 사사의 삶이 그들의 거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온갖 권력과 부를 축축하며 살았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 백성들의 마음도 거기에서 팔려 오히려 그들도 역시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 일확천금, 내 평생에 이 한 번의 기회, 나에게 평생 만족을 주고 환희를 줄 것 같은 바로 그 우상 섬기는 일에 그가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모든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신들이에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아람에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에옷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 사사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었어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민족들을 쳐 부쉈지요. 드보라 사사는 또한 가나안 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의 이름들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약탈했던 그런 이방 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를 또 섬기고 있대요? 암몬과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도리어 암몬과 블레셋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억압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말입니다. 우상숭배는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율배반적으로 압제와 고통과 곤고함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하려고 우상을 갖다가 섬겼는데, 내가 좀 부자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을 갖다 섬겼는데, 평생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제사 지냈는데, 도리어 나는 나를 삼키는 괴물에다가 그 괴물의 밥을 갖다 준 격이 된 것이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참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물품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 돈이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 된 타임이죠. 온통 내 삶의 돈, 그리고 경제력,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맙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돈이 먼저 결부되고 먼저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는 것도 돈 버는 일에 밀리고 맙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나눔에도 인색하게 되고 자꾸만 계산하게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그 돈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리어 돈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유용하리라고 생각했던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돈만 우리 인생의 우상입니까?
자식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죠. 폭삭 소가수다에 제가 잊지 못할 그 대사 한마디가 기억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범이는 내 인생이야. 그 자식에게 그 엄마가 집착한 나머지 그 자식의 파혼을 가져오잖아요. 권력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 사리사욕에 빠져서 구속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외모가 우상이 되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무리한 시술을 해서 육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천국에 가도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요? 인정과 평판에 갇혀서 원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끝없는 스펙과 커리어를 그렇게 채우느라고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영원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살기도 합니다. 재물, 자녀, 권력과 명예, 외모, 스펙, 커리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왜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 우리는 반복할까요?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니까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그래서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세라, 아스타로 신을 갖다 놓고 섬긴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에시우문이라고 하는 여신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소중한 자식을 갖다가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잔인한 몰렉을 찾아가서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이에요. 블레셋 민족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나도 강력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돈의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신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준다고 믿는 유용성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없나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없나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인생의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슈퍼마켓 가서 돈을 주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가져올 수 있죠. 당연히 슈퍼마켓 주인은 나에게 돈을 받으면 그 물건을 내어 주어야 하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죠. 주고 주면 다시 받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서 먹고 싶은 음료를 누르면 나오듯이 오늘은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뭘 누를까요? 잠 깨야 되니까 밀크커피 한 잔 누르면 밀크커피가 나오고, 커피는 싫으니까 빈속에 코코아를 누르면 나오고, 탄산음료도 누르면 족족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판기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와 수고를 했으니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고, 승진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궁극의 동기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들여온 것입니다. 마치 다니던 마트에 다니는데 갑자기 물건값이 확 올라요. 그리고 서비스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충성 고객으로 그 마트를 계속 다니나요? 아니면 옆에 마트로 가나요?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같은 퀄리티이면 좀 더 싼
싸게 파는 마트로 옮깁니다. 거래를 뚝 끊고 다른 마트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인생에 응답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다른 대안은 없으니 한 분 하나님께만 올인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앞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편협한 투자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 우리의 그 고민과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내가 손해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불편한 진실, 이것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헤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상이 읽을 수 있는 대안,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 그 전능하심을 알량한 섬김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끈질기게 충성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더 빠른 이유는, 그래서 이것들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고 끝까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18년 동안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 10절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13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라. 마치 부모가 사고친 자식한테 그래 너 어디 한번 네 잘된 대로 한번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 일에 대해서 난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준엄한 거절이에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거절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적이 있나요? 당장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폐부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무도한 그런 페루나 같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바지자락을 붙잡는다 표현하죠. 바지자락을 붙잡고 그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어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벌도 우리가 다 받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그 벌을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였고 우리가 짊어져야 마땅한 책임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우리가 다 받을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이렇게 또 행동하죠. 16절에 자기 가운데 있었던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방 신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렸대요. 치워버렸대요. 불태워버렸대요.
제거해버렸대요. 다 파헤쳐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일까요? 부모이신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은 자식을 진짜 버리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얼만큼 큰 죄와 잘못 그리고 실수를 했는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독한 말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바알들을 섬기고 이스라엘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마음이 고통을 당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불행과 그 고통 앞에 결국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매몰차게 내쳐도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께 돌아오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갔던 자식도 다시 죄송하다고 와서 돌아오면 문 열어주고 그 자식을 품에 안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린 페류나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위에서 소비자로 군림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즉각 응답하세요.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것이죠. 왜 이토록 하나님은 바보 같으실까요? 뻔한 속임수인데 매번 속으시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늘 기다려주시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그래도 눈물을 머금으시며 가슴앓이를 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기 살겠다고 희생하는, 어떤 부모가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 살리겠다고 죽겠다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모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시고 자신을 양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손해보시더라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고요. 우상들처럼 잘못하면 겁박하고 재물이 시원찮으면 저주를 퍼붓고 자식까지 내게 제물로 바치게 한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 우상 앞에서 어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있는 마지막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가운데 그를 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장 뼈아픈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을 내어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도 우상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우상이 항상 유용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우상을 포기할 수 있고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비밀과 그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희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불태워질 것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귀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금과 은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을 쫓는 그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금과 은과 존귀하게 살게 하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단 기도를 하지 않고 공동 기도를 하고 봉헌송하고 마칠까 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아래 파란색을 읽으시고 저는 위에 인도자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기보다 나에게 유용한 분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 소망,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